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이 해결한 일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계시받고 믿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대사명 당대 세계복음화의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고 한 번 사는 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걷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역사를 계속 봐왔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참으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작업해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이 마이애미 사역 때부터 일어났던 일을 잠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중남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보고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보고를 어떤 일어났던 역사 아니면 우리의 사역을 자랑하는 그런 이유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이거를 깨달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지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잠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잠시 PPT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주로 스페인어로 했기 때문에 이 한국어로 번역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다음. 네, 마이애미에 이렇게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원래 당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정말로 기도해왔던 팀이 모여서 10개의 주를 뽑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지역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 팀이 다 공통적으로 이 플로리다라는 주를 이렇게 적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3개의 도시를 찍고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이애미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이 마이애미에 합당한 자가 있는지 그리고 합당한 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마이애미를 이 플로리다를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살리기 위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역지로 들어갔을 때 단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과 어떤 복음을 잘 받는 사람 그냥 복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라는 초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대 세계복음화 팀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몰에 들어가서 이 차에 그 편지를 이렇게 꽂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 CEO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러 이 시도 또 이렇게 대학교도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마이애미에는 너무나 많은 쿠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를 살릴 사람을 찾으려면 쿠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쿠바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쿠바 교회가 아니라 마이애미에는 중남미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어쩔 때는 한 10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교회, 아니면 17개, 18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다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교회인데요. 쿠바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에코쿠바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성경책과 헌금을 이 쿠바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단체 안에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에코쿠바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테오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이 비서하고 앉아서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박사님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비서 역할을 하는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서되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마이애미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을 어제 메시지 중에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맞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아까 있었던 그 까르도나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까르도나 목사님은 원래 과테말라 출신이시고요. 과테말라에 아주 큰 사업을 하시다가 이 멜론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 망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미국에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의 이 마이애미 안에 그 그란 마이애미, 위대한 마이애미라는 단체 안에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자료도 전달하고 또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지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 자료를 연구하는데 이게 딱 성경에 맞아 떨어지고 또 올바른 메시지로 판단이 돼서 다시 초청을 받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교회를 한 4번 돕게 됐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사진이 있지만 전에 있었던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네. 이런 그런 수련회들도 일어났는데요. 교회가 얼만큼 이 전도를 안 하는 교회였냐면 그 수련회 하면서 한 가지 과제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 오늘 안에 나가서 전도지 10개를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그렇게 맡겼었는데요. 그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한 명도 이 10개의 전도지를 다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교회가 이런 상태였던 게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만큼 힘을 얻었냐면 모레 가서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또 이렇게 마이애미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네, 아까 이렇게 에코쿠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애미의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까르도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세계복음화의 그룹에 대해서 놀라운 게 또 3가지가 있다. 먼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성경적이다. 성경의 복음이 맞다. 또
전도가 너무나 놀랍다. 성경의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 맞고 이게 올바른 전도다라고 하셨고, 또 자세가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할 자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을 보면서 이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많은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멕시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멕시코는 너무나 큰 나라지만 지금 레온이라는 지역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온이라는 지역은 한 95% 천주교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교황이 멕시코를 갈 때마다 이 교황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아주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레온이 과나후아토라는 주 안에 있는데요. 이 주 안에 침묵의 어떤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침묵의 지역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예 총을 맞거나 채찍을 맞는, 실제로 뭐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천주교 세력이 너무 강해서 까르도나 목사님이 일부러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교회도 너무나 중심 있는 교회였지만 어느 정도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놓치고 있었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배경에 있는 분이 아주 등치가 좀 큰 분이 로베르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이 팀원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잠시 빵집으로 이렇게 가자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빵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로베르토 목사님이 주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빵집 주인과 로베르토 목사님은 오래 이렇게 알아왔던 사이였는데, 케이크를 사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빵집 주인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조 목사님이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으시냐, 복음을 받으셨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빵집 주인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들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로베르토 목사님이 오랫동안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전해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때 이 장면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로베르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도 이렇게 전도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었던 모습이었으면 또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전에 있었던 슬라이드입니다. 네, 전에 있었던 슬라이드로 이렇게 넘어가서 또, 네, 여기는 이 일주일 동안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토요일 날에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남은 시간에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한 결과입니다. 여기는 한 팀인데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여자 그 대학생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기 우리 팀도 또 전하고 있고, 여기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이 그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전도를 아예 모르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는 8살 그리고 13살 되었던 어린이들이 이 남자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ntonces hay una separación. 네. El Señor podía hablar 이때는 con 이렇게 Adán 두 y con Eva 번째 directamente, 이렇게 como si 사역이었는데요. estuvieran 정말 en 처음에 이 Cuando ellos desobedecen, 전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교회가 정말로 전도에 눈을 뜨고 나서 이 합당한 자들, 정말로 예비된 자를 찾고 나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이라고 부르는 그 형태로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왼쪽에 계신 분, 그 초록색 말고 그분 옆에 있는 분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집주인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몇 개월 만에 정말로 이렇게 가족분들이 한 명 한 명씩 오게 되었었고, 이때는 16명이 모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역자를 따로 부를 만큼 이 말씀 운동이 성장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레온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런 현장들을 그때 2차 때 계속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도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온 지역뿐만 아니라 이라puato라는 지역의 문이 또 열렸습니다. 다음. 이 이라puato는 레온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환이라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환이라는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원래 그 공군에 속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헬기를 타다가 이 헬기가 떨어져서 추락을 해서 다 이 같이 다녔던 분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만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이 경험으로 계속 전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학교든지 교도소든지 뭐 병원이든지 뭐 곳곳에 다 전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제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한테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라puato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런 교회에 집회를 하게 됐었고요. 다음. 또 특별히 리더되는 분들, 중직자와 또 목사님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아침에 계속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풀었었습니다. 다음. 이때도 동일하게 토요일 날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잠시 현장을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교회 새신자였고요. 이분이 계속 담배를 피는 그런 문제, 그런 이렇게 담배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요. 계속 이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추방당하는, 이렇게 쫓겨내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 교회에 잠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었고, 이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중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토요일 날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한 4명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4명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뒤돌아설 때 비방하고 또 이렇게 웃고 아주 이분을 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 버스 안에 있으면서 일어나서 버스에게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10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고 하는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뭔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 이 부분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답이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고 정말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탓이 아니고 우리의 탓이다. 답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는 형태가 돼버렸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라푸아토에도 이런 전도를 아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뭔가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환 목사님도 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얼만큼 전도를 열심히 하고자 했었으면 이렇게 천주교 이 방송에 이 시간을 아예 사서 기독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뉴스 다음에 이렇게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방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었다는 그런 전화도 이렇게 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라푸아토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음. 네, 이 멕시코에 일어난 일을 다 까르도나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전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까르도나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과테말라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본인의 고향인 과테말라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게 되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가게 됐었는데요. 여기는 까르도나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여기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다음. 네. 여기 마리오 레니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목사님은 너무나 뛰어난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한 4살 때부터 어떤 우상에게 이 받침을 당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모님이 우상에게 이 목사님을 바치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본인은 잠도 못 자고 아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14살 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믿어지니까 당장 이렇게 부모님에게 전도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우리의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집을 이렇게 당장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그런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이런 갈림길이 또 이렇게 생겼지만 그때 당장 나가서 버스를 타면서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또 짧은 시간에 아주 마사테난고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 교회인데요. 아주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고 또 영향력으로도 이렇게 마사테난고에 큰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큰 교회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대사명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을까? 우리가 최선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셀그룹 전략도 시도를 해봤고 어떤 그 가정그룹 전략도 시도를 해봤고 또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전략도 시도를 해보셨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시간을 허비시키고 있구나.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기뻐하기는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세계복음화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 우리가 간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 계속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고요. 여기 레니 목사님 보시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원래 이렇게 진지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다 적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듣게 되었던 얘기인데요. 그때는 너무 말씀이 지루해서 이게 잘까봐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셨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다 적고 계셨고 다 민감하게 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 이거는 이렇게 따로 만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우리 당대에 일어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중남미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린 장면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 정말로 모든 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도 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의 문을 이렇게 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Mi nombre es Mario Lenín Ayala. Soy pastor de Guatemala en la ciudad de Mazatenango. Al poder entender lo que es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poder proyectarnos a conquistar no solamente nuestra ciudad, sino que toda esta nación con el Evangelio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Mi corazón fue impactado porque entendí que es algo que tal vez la iglesia en Guatemala ha dejado de hacer. Y creo que es un buen tiempo donde podemos detenernos y empezar de nuevo. Hemos olvidado la evangelización y nos hemos apartado cada quien a sus congregaciones, pero nos hemos olvidado de ir y llevar el evangelio como la respuesta que el ser humano necesita. Es interesante entender que Dios nos dejó un principio en su palabra y era de que nos multiplicáramos y que lleváramos esta buena noticia a todos. Pero muchas veces no hemos ido, sino que nos hemos metido a nuestras congregaciones. Pero hoy hemos entendido lo que dice el libro de los Hechos, que la iglesia de Jerusalén salió a todas las naciones. Y esto es a través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Por eso ha quedado en nuestro corazón ese impacto y el reto para poder llevar a cabo esto que hemos aprendido. Yo sé que la gente que recibió el entrenamiento también tiene este mismo sentir. Y quiero decirles que pueden estar seguros que esto va a dar fruto abundante. Así que muchas gracias y que Dios los bendiga.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일이 이렇게 1차 때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2월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또 6월 달에 우리가 과테말라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레니 목사님은 그때 이해가 안 된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료와는 너무나 다른 자료였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이렇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정말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로 이게 맞으면 목숨을 걸고 싶어서 이거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 확인해 보니까 맞다. 성경의 메시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메시지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셔서 본인도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서 어떤 것을 하셨냐면 성도들한테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스스로 이렇게 작성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이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다 작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자료를 이렇게 바탕화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장면에 지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 이때도 레니 목사님이 세우신 많은 교회들, 지금 레니 목사님께서는 이 마사테난고 이대교회뿐만 아니라 12군데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들과 또 다른 교회들에 이렇게 세우시지 않은 그런 교회들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게 하셨어요. 네. 다음.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지금 순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순회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누가 이 과테말라 그리고 이 중남미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초점이었지만, 이때는 레니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레니 목사님을 정말로 포인트로 해서 계속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푸는 전략이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이며, 또 이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직 이런 거를 다 풀면서 항상 레니 목사님을 초점으로 해서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는 레니 목사님이 또 우리와 함께 니카라과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도 과테말라 1차 때 열린 문이었습니다. 니카라과는 레니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의 그런 사역도 많이 하시지만 알팔릿이라는 단체에 이렇게 속해 계십니다. 이 알팔릿은 그 문맹자에게 이렇게 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직업 없는 분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 또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사역을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니카라과에도 알팔릿에 또 연결된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니카라과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니카라과에도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갔었는데, 이 알팔릿에 속해 있는 그분을 만나러 갔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너무 바쁘셔서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시켜 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러 군데로 이렇게 순회를 하게 하셔서 그 여러 군데로 갔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그때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네, 그때 레니 목사님도 이렇게 함께 하셨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을 찾고 또 이렇게 성경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누가 이 니카라과를 살릴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일까라는 초점으로 이렇게 계속 찾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Hemos entendido que hay un Cristo, hay un ungido de Dios, no importa, aunque no tengamos preparación académica, hemos entendido quién es el Cristo. Jesús es el Cristo, Jesús es el Cristo, Jesús es el Cristo, solamente Él es el Cristo y no hay otro. Es Jesucristo, el único Señor. Que estamos esperando, Jesús es el Cristo, Jesús es el Cristo, Jesús es el Cristo, el único Dios verdadero. 그래서 이때가 레니 목사님을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답을 보시고 나서 메시지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그때 하셨었는데, 이때도 이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를 순회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많은 교회들에 갔었고 또 이 여러 군데를 갔었지만 한때는 이렇게 숲속에도 이렇게 숲 안에 있는 그런 교회도 이렇게 방문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니카라과를 살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니카라과와 세계를 살릴 사람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이 원래 연결고리가 되셨던 안니발 목사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이 한니발 목사님은 니카라과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시냐면 이렇게 한니발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런 직분을 가지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계셨고, 변호사 일도 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주로 세우고 이 교회를 다 세우고 이렇게 짓고, 이 교회가 단단해질 때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그때까지 담당하셨었습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를 세웠었는데, 이때 30분 만에 이렇게 통역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이 조금 더 짧아졌지만, 이 시간 만에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나시고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정말 많은 것을 해왔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왔지만 뭔가가 부족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다. 뭔가를 많이 해왔고 뭔가는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항상 뭔가가 부족했었다. 근데 이제는 그 부족한 게 뭔지를 안다. 언제 다시 돌아오냐라는 이렇게 패턴으로 이 간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안 됐었던 그런 일이 30분 만에 이렇게 딱 확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니카라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 다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안니발 목사님이 정말로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정말로 들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작은 연합회의 그런 회장님들을 또 많이 이렇게 모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니카라과를 살릴 그 한 사람, 이것도 중요했지만 정말로 팀이 될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었던 찾게 되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시지를 잘 들었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우고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우고 목사님은 이 마나과 안에 있는 목사님들의 작은 이렇게 모임의 회장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한 가지를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이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 올바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렇게 기대되었었다. 계속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정말로 모든 눈이 열려지고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까르도나 목사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다음. Un evangelio que te da una libertad impresionante. Un evangelio que te da una seguridad en tu vida. Un evangelio que cambia. No es nada religioso. Amén. No es nada religioso. Ese es el evangelio que estamos viviendo en Miami y en otros lados donde hemos visto, y los ojos han sido abiertos ante una realidad. Realmente nosotros somos una creación nueva. 네, 이때 까르도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셨었고, 마이애미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증하시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특별한 케이스가 일어났는데요. TV에 뭐 인터뷰를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방송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오소르누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니카라과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정치계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셨고, 심지어
대통령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3위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또 동시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17분 만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왔는지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다음. 그때 3명과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됐었는데요.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 이 방송이 마치는 순서였는데요. 이때 이 우리하고 인터뷰를 하자마자 쉬는 시간에 잠시 우리를 꼭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잠시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하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조금 알아내시려고 하는 그런 인도였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500명의 목사님들을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그 전도를 하는 팀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팀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엘살바도르를 다음 날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더 준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그 만남 이후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상태가 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간적인 그런 감정, 순간적인 그런 충격으로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되면서도 아니발 목사님이 지금 돕고 계셨던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집회를 했었는데 이분들과 또 이렇게 전도 현장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교회들과 달리 계속 전도를 해오셨던 분인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으로 나가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10분 만에, 5분 만에, 3분 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쉽게 영접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여러 수단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었고 뭔가를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은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인 그런 포럼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어떤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잠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여쭤보고 나서 복음을 한 3분 정도 전했는데 이때 자료에 있는 거를 그냥 읽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3분 만에 이렇게 전했는데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다음. 네, 계속 전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나중에 일어난 일이 또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 사람을 또 찾고 나서 이 한 사람 주변에 있는 팀들이 또 생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지만 정말로 팀이 되었을 때 어떤 발전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눈으로 주목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엘살바도르도 레니 목사님이 원래 연결해 주셨던 해줬던 나라고요. 여기도 알팔릿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알팔릿의 연결고리가 아마벨렉스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엘살바도르 아포빠라는 도시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고 또 방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방송을 통해 아니면 그 라디오를 통해 그런 많은 그 큰 문을 이렇게 조금 들어가게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 교회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 엘살바도르를 누가 살릴까? 정말로 이 복음을 인생의 결론으로 받고 이 엘살바도르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굴까라는 눈으로 계속 찾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네, 계속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이 아포파 시청에 가서 시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분이 시장이셨는데요. 레니 목사님이 강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음, 라디오에도 갔는데요. 여기는 이 200개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에 속해 있는 그런 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성회의 대표 되시는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를 이렇게 여쭤보시게 됐습니다. 뭐 교회를 세우러 왔냐, 아니면 단체를 세우러 왔냐, 무엇을 하러 왔냐, 이렇게 여쭤보시게 됐는데, 우리는 엘살바도르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왔고 엘살바도르를 살리러 왔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또 이분도 우리 나라를 취한다라는 큰, 이 중남미에는 아주 큰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운동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분도 나중에 인터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렇게 USB를 또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메시지라고 하고 이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고 또 성경의 메시지라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엘살바도르를 이 메시지로 정말로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은 이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도 아마빌렉스 목사님하고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이때도 뭐 이렇게 여러 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까르도나 목사님도 함께 가셨었고요. 이 대학교에도, 여기는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또 여기는 아길라레스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심지어 산살바도르, 그 엘살바도르 안에 있는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 합당한 자를 이렇게 찾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찾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주 규모 있는 그런 교회들에 가서 강하게 메시지를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 거를 알고 또 이렇게 본인의 집회, 본인의 광고를 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냥 본인의 광고를 하러 왔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이렇게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급하게 이렇게 하루 집회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래서 이분들입니다. 이렇게 로밀 과드론이라는 목사님과 오스카 로메로라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정말로 엘살바도르를 살리는 팀이 이렇게 한꺼번에 생겼구나 라는 응답을 그때 이렇게 받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다음, 이때 이 산살바도르 안에 있는 그 안티고 쿠스카틀란이라는 그 지역의 시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으셨었냐면, 이 시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빨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엘살바도르에는 너무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엘살바도르 문제는 이렇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갱의 문제도 아니고 폭력의 문제도 아니다. 엘살바도르는 너무 이 세계적으로도 너무 폭력적인 나라고 하루에 20명이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답은 이렇게 뭐 정치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답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 팀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얘기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에코쿠바에도 이런 모든 이런 보고가 가고 나서는 이 테오라는 박사님이 어떤 요청을 하셨냐면 그러면 너무나 믿을 만한 정말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금과 성경책을 이렇게 쿠바에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가서 이걸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됐었냐면 쿠바에는 지금 필요한 게 성경책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성경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테오 박사님은 그럼 이렇게 쿠바에는 바로 들어가지 못한다. 종교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쿠바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부르는 그런 형태로 가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비행기표 뭐 이런 다 이렇게 모든 비용을 이렇게 한국 팀이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또 이렇게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아주 중요한 교단의 어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음. 네, 다음이요. 다음.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하고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알베르토 가리도라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쿠바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아주 큰 세력을 얻고 있다. 근데 이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쿠바 가서 우리 나라에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또 쿠바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음. 네, 다음. 쿠바에도 이렇게 항상 누가 쿠바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누굴까라는 그런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쿠바의 교회입니다. 아주 열악한 상태고 정말로 한 60년도에 그냥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계속. 뭐 이렇게 이게 라스투나스라는 주 안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고 특별히 이렇게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sio네로라고 하는데요. 이 미sio네로하고 모여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집회를 하고 나서 또 전도의 현장을 나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도를 이렇게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나서 지금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쿠바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미셔네로들과 많은 그런 목사들이 지금 그 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km나 20km 정도를 걸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러 다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의 간증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미셔네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고 나서는 정말로 이 한 장을 전달하고 정말로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보고 나서 이렇게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큰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쿠바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쿠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눈을 계속 가지게 됐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차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이 미sio네로한테 어떤 메일이 왔습니다. 이 미sio네로는 엑토르 바레아라는 미sio네로인데요.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메일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 미sio네로가 1년 만에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까지도 하고 많은 그런 전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이 엑토르를 만나고 계속 이렇게 돕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엑토르 사역에 대한 일부분인데요. 쿠바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듣자마자 우상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우상이거나 어떤 그런 부적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태우는 그런 동상들도 이렇게 찍게 되고, 다음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어떤 길에 서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계속 모아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주술사 집 앞에 서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엑토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정말로 영접을 하고 이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그런 전도 운동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차 때 정말로 쿠바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쿠바를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매번 마지막이었지만 정말로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이때 아놀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놀드 목사님은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셨고, 이 속해 있었던 나사렛 교단 안에 동부를 아예 맡으신 분이셨고, 23년 안에 86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 하시면서도 계속 꾸준히 전도 현장을 나가시는 분이었지만 뭔가가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집회를 참여했을 때도 뭔가 새로운 전략을 듣기 위해서, 좋은 전략을 듣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듣고 나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기 두 분은 이렇게 부목사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틀리게 해오셨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때 잠시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렇게 엑토르도 이렇게 팀을 이렇게 세우면서 계속 동부에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역사를 3차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3차까지는 이런 아놀드 목사님, 정말로 쿠바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현장에 그런 경험과 그런 응답을 얻고 있었던 그 엑토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었고, 계속 이분들을 돕게 되었었습니다. 또 레니 목사님을 통해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문이 열렸었습니다. 이때 코스타리카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 군데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갔던 교회였습니다. 다음.
이때 칼로스 빈다스라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듣자마자 뭔가가 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구나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었고, 또 재활센터,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센터들도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또 리몬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알베르토라는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됐었습니다. 다음, 이분은 얼만큼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충격을 받으셨냐면, 정말로 나는 이 일에 정말로 속해 있다, 이미 속해 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셨었던 분이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로 선명한 반응을 보였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듣게 되고, 어떻게 코스타리카를 살릴 수 있는지를 잠시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롬비아 안에는 우리를 안내했었던 한 목사님의 그런 일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안 믿고 오히려 이게 이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때 엘살바도르에 있었던 로멜 목사님을 통해서 콜롬비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콜롬비아에 들어갔는데 다음, 이때 그 엔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메시지인지를 잘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를 좀 초대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음, 근데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이 집회를 그냥 광고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를 라디오 방송국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방송국에 30분 동안 메시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때 벨무데스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폰 보시면서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나중에 나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 없고,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를 살릴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부터 벨무데스 목사님의 가치를 보고 정말로 이분이 콜롬비아를 살리실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 교회에 집회를 진행했었고요. 다음, 다음, 그래서 이 선명한 반응을 보이신 벨무데스 목사님하고 빨리 눈을 이렇게 뜨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파나마로 초청했습니다. 정말로 복음 받고 이거를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파나마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파나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엘살바도르이 다음 나라였는데 엘살바도르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팀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로멜 목사님한테 모든 자료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전혀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궁금해서 정말로 이분들의 메시지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서 아예 그분들이 일부러 파나마 와서 조금이라도 듣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스케줄의 문제 때문에 하루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 하루를 듣고 정말 이게 뭔가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또 엘살바도르에 다시 가시게 되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팀이 왔었고요. 다음, Pero hoy fue revelado algo diferente, que básicamente cómo enseñar a Jesucristo como rey, como sacerdote, como profeta.
그래서 이때도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확인하고 엘살바도르에 준비하러 가셨었습니다. 이때 파나마에 한 300명의 목사인가 300명이 모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직자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파나마에 정말로 이 파나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는 그런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이때도 벨무데스 목사님이 일주일 정도 안 됐었지만 이때 얼만큼 이 복음이 강하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또 간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que no es un método ni es un sistema, sino que es una vivencia. Como dijeron los apóstoles cuando los amenazaron que no podían hablar de Jesús allá en ese lugar, y ellos dijeron, no podemos dejar de decir lo que hemos visto y lo que hemos oído, esa es otra cosa. Y dice que no cesaban en el templo y por las casas de enseñar que Jesús es el Cristo.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삶이다 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그나마 선명한 반응을 보이셨던 이 프리시아노 목사님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프리시아노 목사님과 또 다른 중직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조금 어떻게 파나마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Que después de 2 días predicando sobre el Evangelio y con lujo de detalles sobre que Jesús es el Cristo, el significado, muchas personas no lo entienden.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선명한 제자들이 안 나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 갔었고, 다음, 네, 이때 레닌 목사님도 합류했었고 또 하니발 목사님도 합류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네, 다음,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분들이고요. 계속 메시지가 나왔었고 벨무데스 목사님께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팀에 그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때 과테말라 팀도 합류하고 어떻게 이 다른 나라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지를 보았었습니다. 이때는 목사님들이 아니었고 교회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와서 정말로 이 다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이거를 볼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전해졌었고 결국에는 마벨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네. 네, 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선명한 반응을 보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팀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마이애미가 다음 스케줄이었는데요. 이때 마이애미에 드디어 많은 목사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생겼었습니다. 다음. 네,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를 하셨었고요. 다음, 그 중에 반응이 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네르라는 주교님을 만나게 됐었고요.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었습니다. 다음,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었습니다. 이때 아네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그 신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큰 단체를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보고 나서는 정말로 이것을 선명하게 전해야 되겠고, 정말로 이제는 나팔 소리처럼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얻으시게 됐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Señor, esta mañana lo vemos como una cita divina. 다음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쿠바 출신인 목사님들도 이때 너무나 이렇게 기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다음. 특별히 나사로라는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 엠마우 마을로 가는 그런 제자들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보였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마이애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많은 이렇게 문들이 또 생기는 일이 동시에 마이애미에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멕시코에 마벨 목사님이 합류를 했었습니다. 다음. 이때 로베르토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남다르게 이 복음이 이렇게 보이고 예전에 들어왔던 거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달리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때 마벨 목사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예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 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깨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다른 거구나. 단지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가 많이 변했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때도 그 로베르토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비안 목사님이나 이 홀헤 리베라 목사님이 이때 만났었습니다. 다음.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났었고요. 다음 그 사역 보고 그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사역 보고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때 이 이후로 이렇게 일어난 일은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떤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냐면 그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 올란도라는 목사님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벨무네스 목사님이 베네수엘라까지 가셨는데 이 올란도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갈 때까지 정말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으셔서 베네수엘라 가서도 많은 목사님들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콜롬비아까지 넘어와서 우리를 2시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오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베네수엘라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고요. 베네수엘라에는 그래서 4가지 지역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바르키시메토, 메리다, 그리고 엘람파로.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던 게요. 이 엘람파로 말고는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너무나 다른 광고가 됐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가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또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광고까지도 하고, 경제 전략을 전하러 온다. 아니면 전도의 전략을 전하러 온다. 이런 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이 베네수엘라를 살리고 정말로 중남미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이 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관심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올란도 목사님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달고라는 목사님이 세워지셨습니다. 이 이달고 목사님은 오랫동안 그 신학을 해오셨고 교수를 해오셨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신자를 목사님 되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계속 도우셨는데 약 5,000명을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전역에 그런 제자들이 있다.
라는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뛰어나시는 분인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뭔가 믿어진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틀리게 해왔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로 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제자를 찾아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구나. 베네수엘라 복음화를 항상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뭐 이렇게 큰 집회를 열어야 되는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이렇게 몰라서 갈급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정말로 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말로 이게 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실 정도로 많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런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가 3월 달에 이 베네수엘라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한 5월 달인가? 6월 달에 6월 초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벌써 이렇게 8개의 주에 합당한 자를 찾았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복음에 계속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또 이거는 베네수엘라의 열린 문이고요. 또 마이애미를 통해서 이렇게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드릴 테지만요. 정말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을 통해서 지금 중남미 전체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를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미국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열어주셨고 또 과테말라를 통해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열어주셨고 또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또 콜롬비아를 열어주시고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열어주시고 또 마이애미 통해서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이렇게 됐고 이제는 쿠바를 통해서 카리브해에 있는 모든 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마이애미 통해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볼리비아나 페루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는 그렇지만 정말로 제자를 찾는 그런 부분도 항상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살릴 제자가 누굴까라는 고민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팀의 응답을 주시고 또 이 제자들이 계속 급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항상 이 팀들이 다음 나라로 넘어갈 때 열리는 그런 눈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 열린 눈으로 어떻게 본인들의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살리고 있는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중남미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이 선명한 성령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복음을 정말로 한 사람한테 전하니까, 합당한 자한테 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성경의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의 전도와 당대 세계 복음화의 목적을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한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되고 또 이 당대 세계 복음화의 일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중남미에 있는 여러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의 확산은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어떻게 새로운 제자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복음 안에 들어갈까? 어떻게 올바른 터에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리고 그런 기도와 그런 당대 세계 복음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못했고 좀 이렇게 길었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만 하고 계시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시작한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 당대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이렇게 멈춰지지 못할 거라고 믿고 10년 안에 이 중남미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세계 복음화까지 가려면 정말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얼만큼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얼만큼 이 안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나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발견하라고 이거를 응답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당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고 깊이 들어가고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깊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여 주시고 계속 전 세계를 살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볼 때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15년 전반까지만 보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요. 실제 2015년 중반 이후부터 사역이 더 커졌고 더 빨라졌고 많은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보고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당하게 시간을 고려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이런 일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원리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마치라고 했는데 밥이 아직 안 됐다는 이런 비극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제자를 찾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게 더 방해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욕구는 하나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에 반응 보이는 그런 제자를 찾기 시작을 했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관점인데, 이 사람을 빨리 세우는 게 그 나라 복음화에 가장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세울 수 있냐,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돕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나라 사역을 동반해서 데려가면서 사역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제자를 빨리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를 모시고 갔을 때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드렸습니다. 메시지 할 수 있는 기회나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이 사람을 빨리 세우는 그런 일을 해왔죠. 그게 이제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각도로 세계복음화는 소수가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수를 뽑는 이유는 결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소수를 뽑아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 전체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 처음부터 저희가 자비랑으로 섬겨왔던 것이고,
자비랑으로 섬기는 것들을 이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비랑으로 섬기는지를. 이게 지금 문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찾아진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세워진 개인들을 이용해서 서로 돕는 일들을 물밑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중엔 이거는 큰 물결이 됩니다. 서로 돕는 데에 부담 없이 부를 수 있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서로 돕는 일이 벌어지겠죠. 또 하나는 응답을 모으는 겁니다. 응답을. 그래서 이 한두 명이 서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라에서 받는 응답들, 대륙에서 받는 응답들을 모아야 되겠다. 나라에 받는 응답들을 모으면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또 눈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풀어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란노 대회라고 대륙 전체에 받는 응답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응답을 모으고 전도를 서로 배우고 발전하고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국가적인 전도운동인데요. 결국 제가 바라는 것은 또 당대 세계복음 하려면 외부에서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풍력 발전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큰 그 바람개비가 한 번 돌아가면 그 다음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걸 통해서 큰 발전을 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 나라에 집중해서 들어가서 빠른 시간에 각 주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내고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그 나라의 모든 주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올 2월에 펼쳤던 쿠바에서 펼쳤던 일들입니다. 지금 그 후에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아놀드 목사님의 표현이 이렇게 이번에 저희한테 표현을 하셨습니다.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 동안에 거의 잠을 못 주무셨대요. 몸도 안 좋으셨거든요. 신경을 워낙 생긴 거는 곰탱인데 새로 이제 사모님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곰이라고 이렇게 붙여줬는데 생기기는 곰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주무셨대요. 국가적인 전도운동 후에 한 일주일 동안 쉬려고 했는데요. 국가적인 전도운동 이후에 각 지역에서 세워진 제자들과 시스템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표현을 뭐라고 쓰셨냐면 제자들이 화살처럼 현장으로 쏟아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튀어나갔다 활처럼. 그래가지고 하루에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싶을 정도로 계속 여기저기에서 응답을 보고하고 여기 와달라 저기 와달라 그러니까 일주일 쉬려고 했는데 아예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놀랄 정도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갔는데 이제 페이만 쳐주면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각 나라끼리 서로 크로스 하면서 도와주고 그런 응답을 모으고 그래서 개인은 깊어지고 깊어진 응답들은 같이 끊임없이 개인의 응답이 세계로 흘러나가고 세계의 응답이 개인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 이어지면 저희는 배경 역할만 하는 거죠. 계속 눈덩이처럼 같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같이 성장하고 그게 세계복음화로 당대 세계복음으로 연결되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제자들이 뛰어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 현장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눈 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서로 도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도전받는 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이 아까 보고해 보니까 마이애미 처음 시작이 2012년 2월로 기록되어 있는데 2월이 아니고 1월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개수를 해보니까 만 4년 6개월 정도를 뛴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이란 말이 이제 줄어들어야 돼. 계속 향후 10년이었기 때문에 2012년에도 향후 10년, 13년에도 향후 10년이었는데 벌써 약 5년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5년 남았는데 5년 반. 이 물결이 계속 거세게 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의 그 바람은 아마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친구가 우리 저 강선정 간사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 이제 지났나?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요. 지난번 수련회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많이 들어갔는데 초창기에 많이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속도는 본인도 가늠을 잘 못할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은 더 그럴 겁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행히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구축이 됐고 이제 밑에 있는 제자들이 다른 팀으로 움직인다, 여러 팀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팀의 리더 한 명이 충분히 저희가 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레닌이 한 팀 맡을 수 있을 것 같고 리키 벨무데스 목사님 한 팀을 맡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이달고 목사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놀드 목사님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사역 중에 가장 올라온 인물은 파비앙 목사님이십니다. 파비앙 목사님도 향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팀이 한꺼번에 5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메시지 제가 보고를 했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한 동시에 9개 나라, 10개 나라를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스케줄이 2월 달에 콜롬비아 국가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쿠바 들어갑니다. 쿠바에서는 이번에는 한 달 들어갈 필요 없이 2-3주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중요한 제자들만, 제자와 그 제자들이 찾은 제자들만 모아서 저희가 도와줘도 계속 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쿠바 이후에 카리브 12개 나라를 동시에 들어가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카리브 공동체가 쿠바에 있는데 그 쿠바의 카리브 공동체를 아놀드 목사님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12나라의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다 찾아냈다. 카리브 해에 12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데 그 중에 12나라를 찾아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3개 팀이 이렇게 4나라씩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걸로 아니면 4개 팀이 3나라씩 이렇게 3번 순회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하여튼 몇 개 팀이 동시에 몇 번 진행해서 12나라를 정리를 할 겁니다. 카리브해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몇 팀이 움직인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몇 팀은 움직이고 저는 그냥 순회하면 되니까 그 팀을 순회를 하면 되니까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페일은하고 저희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이론을 논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몸으로 뛰는 정인입니다. 정인. 지난 4년 반을 뛰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이나 역사도 많은 증거를 주셨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당설북이 현장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은 말씀 자체였고 복음 자체였고 뭐가 중요하며 어떤 부분에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을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더 서게 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물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예민해지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제자들이 하나씩 일어난 제자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24시간 관찰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놀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조 목사님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하나 안 게 있대요. 뭘 하나 알았냐? 조 목사님은 절대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대요. 아, 배우려고 하지 않구나, 다른 나라 언어를. 그러니까 아놀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아이를 어떻게 보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24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고 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 보니까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을 이제 계속 알게 되니까 이게 껍데기로 흉내낼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아, 내가 진짜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가 돼. 우리 교회가 진짜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런 눈으로 되어진 걸 보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4년 반 동안 중남의 수많은 나라의 문을 열어 제끼며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하나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충격받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몰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몰려오지 않아도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1%도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없습니다. 어느 때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있고 귀감이 되고 있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전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작은 두란노 대회를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홈스테이 하는 분은 오갈 데 없어 홈스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대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 이번 수련회 응답을 정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드디어 저녁 시간에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이 이곳에 등장하실 겁니다. 어제 이제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를 보시더만 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여기 서셔서 이제 사진 찍으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튼 뭐 마음문이 좀 열리신 것 같아서 그것도 일단 감사합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저런 분이 수없이 몰려올 겁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 또 지금 현재는 등장하지 않았던 많은 인물들 많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세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응답이 흘러나가고 그 응답이 한국에 또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